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지 불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61편 함께 읽으시면서 3일 제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한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자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함께 사도 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교독문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리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를 양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노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든 고난과 질고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창세기 1장 1절 2장 2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바다하고 홍하며 흙이 분명이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공동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바다를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다니는 새가 날아가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간의 봉독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러 교회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
잊지 말고 너희 용기를 다해 권을 외치리라. 나 시간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어둠에 갇힌 온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시어
이 고난의 세월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된 삶을 살게 하시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곳에 모인 남은 자를 방불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주의 위로의 손길을 펼치셔서 위로하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을 펼치셔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고 이제 이 말세지 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본분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뒤처지거나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선한 싸움에 기꺼이 앞장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남천교회를 택하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베델로 단을 삼아 주님 앞에 경배 올리고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먼저 불러주신 우리 탈북한 동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이 이제 계속 이어져 이제 고난과 시련 속에 비록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눈물 흘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통곡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의 흐르는 눈물이 주님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을 감동케 할 만한 그런 기도와 부르짖음이 되어서 이 어둠의 시대 우리 남천교회로 하여금 시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 인류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필요로 하며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믿는 자로 하여금 또한 믿음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하여금 이 고난의 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할지 모르나 우리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할지 모르나 주님은 부요하십니다. 우리는 능력 없으나 하나님은 만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의탁하고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들의 교회로 하여금 이 고난과 시련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와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로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잘 대처하며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다시 한번 지역적으로 확산돼가는 어려운 조짐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험하고 그동안 배운 대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잘 이겨내서 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은 예외 없이 저 북녘 땅, 저 철의 장막에 갇혀있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을진데 저들은 철저히 진실을 가리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 덧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사랑과 돌보시는 손길로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통일의 그날까지 모든 지하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일을 이룬 그날 다 함께 무너진 재단을 수축 재건시키고 다시 한번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주님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이 사태 뒤에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 자명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주의 백성과 그의 나라와 기업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는 자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남천교회가 그 모든 일을 앞장서 수행해 나가는 모범적인 교회로 그 체질이 바뀌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비록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에 동참하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주님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사의 기로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투병 가운데 있는 김성결 집사 특별히 기억하소서. 이 딸에게 남은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뿐 아니라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감당하기까지 질병으로 쓰러져 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질병을 딛고 일어나 생명으로 다시 소생되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김 집사님의 소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딸을 다시 한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어떤 뛰어난 의료진의 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생사의 그 문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소나기 속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딸을 살려주셔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주어진 바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후반부에서 드디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마지막 소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딸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널리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들을 잘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실 때 저들의 삶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세상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디아스포라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방주와 같은 주의 교회에 모여 모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을 그 믿음의 어머니들,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이 변하여 이제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의 모습이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모든 남천교회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생업,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 그 예수님 보혈의 피를 덮어 저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지켜 보호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한 전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성도들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놀랍고 신비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또한 변화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천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채우고 북한선교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선교를 앞장서 모범적으로 감당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남천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보이네 위로
어제 저녁에 잘들 주무시고 나오셨습니까?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얼굴이 훤하죠. 잠을 못 잔 사람들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부스스하죠. 여자분들은 흔히 그러시더라고요. 잠을 못 자면 화장빨이 안 받는다 그래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아주 그냥 얼굴이 윤택해지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자는 잠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을 우리가 잘 비교해 보면서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과연 우리를 향해 무엇을 교훈하는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화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요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견디죠? 3일이에요? 3주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견뎌요. 3일이 아니라 3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요나 정도로 치부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아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교훈일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류를 향해서 또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시의적절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졸지 마시고요. 깨어서 들으셔야 돼요. 잠은 충분히 주무셨어요, 여러분. 다 얼굴들이 훤하시고 다 이쁜 거 보니까 잠은 충분히 주무셨습니다. 그러니 더 잘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깨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은 우화처럼 우리가 기억하는 속에 나오는 한 인물인 줄 아는데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자, 선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염두를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뭘 교훈하는 것이 훨씬 빠를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부터 딱 나오기 시작. 자, 선지자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시를 내리시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도 신비한 일,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 믿는 자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저 잠자버리는 거예요. 세상 만사 다 귀찮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자면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적당한 수면이 7시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또 어떤 과학자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7시간 혹 그 이상 잠을 자게 되면은 피로가 해소되는 건 좋지만 뇌 혈관 계통의 모든 기능이 갑자기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면은 얼마예요? 잘 몰라요. 적당한 수면은 아마 7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내가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울 정도. 너무 오래 자면 어때요? 찌뿌드드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생각까지 몽롱해져 버리는 잠. 잠을 깨었으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어때요? 몽롱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콕 찔러도 어때요?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불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그건 너희 집 문제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다가 자기도 불러요.
누군가 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큰일 났다 그래도 어때요?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러다 아무 대비 없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인펙션 되는 거. 그게 어떤 거예요? 생각이 잠들어 있는,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자, 인간사 속에서도 이런 문제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혹시 그 잠이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혼의 잠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든 사이클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능처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치와 더불어 내 안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한 능력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죠? 인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고상하게 이끌어가고 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인간 속의 영적인 모든 활동도 그런 능력과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믿음과 믿음 속에 영혼의 교감을 체험하고 깨닫고 인정하는 그 믿음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든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져 버린다든가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겉만 살아있고 속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겉껍데기다 그러는 거예요. 겉껍데기는 어때요? 내실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왜 존재합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겉껍데기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폐기 처분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영혼의 문제가 고갈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고 교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오늘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요나는 바로 주전 825년경 여로보암 2세 그 밑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라는 건 항상 어때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짓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라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낸 이유가 그곳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악독이 넘쳐 그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목불인견,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요나를 보내서 너 저 땅에 가서 한번 기회를 줘야 돼. 저 땅이 지금 너무나 황폐하거든. 바로 아수르 제국의 도시가 바로 그럽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예요. 마치 중국 같은 것 같아요. 무리하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청하고 사사건건 국제적인 모든 외교에 있어서도 항상 뒤에서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우리나라 간섭 많이 당하죠? 미국에 간섭 당하죠? 중국에 간섭 당하죠? 미국에서 너희 G7 초청해 그러니까 중국은 어때요? 기분 나빠하죠? 넌 미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확실히 여기서 결정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떼놈들이 지금 아수르가 그런 꼴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아수르에 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악독하다. 근데 악독이 어느 정도냐? 나홈서에 보면 그 악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특별히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을 피해 도성 그랬어요. 피해 도성. 처참하게 거기에 사는 노예 같은 사람들,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조금만 죄를 졌어도 어때요? 능지처참해요. 광장에서 능지처참을 해요. 강포가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벽화에서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니느웨가 어떤 도시예요? 악독이 가득한
하나님 도저히 볼 수 없어서 누굴 보낸 거예요? 요나를. 너 거기 가서 그들을 경고하라. 저 짐승 같은 인간들 그 짓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분노했다 이거를 전하라. 하나님은 아수르가 강포한 나라고 악독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야 이걸 보이신. 그래서 아수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가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지켜야 되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요나가 마음이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나를 왜 그렇게 형편없는 곳으로 보내시려고 그러지?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의 불순종은 곧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바로 이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다시스는 어떤 도시냐? 다시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니느웨는요,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북부 지방이에요. 이라크 북쪽. 이라크 북쪽이 지금 어디쯤 될까요? 아마 이라크 북쪽이면은 시리아 쪽일게 시리아. 근데 다시스는 어디예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의 제일 남단 바닷가의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리로 봤을 때 가장 동쪽 끝에서 가장 서쪽 끝으로 가버린 거예요. 요나의 반역이 불순종이 얼마예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야. 요나가 끝이었어. 이게 요나의 이야기입니까? 다시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환락의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어때요? 기후가 너무 좋아. 모든 물산이 다 풍부해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요? 선남선녀들이 모여서 흥청망청하고 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쾌락이 즐거움이 다 몰려있어. 이게 선지자가 할 노릇입니까? 이게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본분을 감당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는 저기 가서 실컷 놀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요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5절에 보세요. 요나는 그 배에 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배 제일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누워 잠들어 있다. 깊이 누워 잠. 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큼 양심의 자책도 없어요. 자기가 본분을 망각한 거에 대한 자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뻗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짓 한두 번 해요? 우리도 특검 피해서 내려가죠? 팽이창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팽이창으로 내려가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동치지 않거든. 제일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자리거든. 마치 우리가 지향하는 다시스 같은 거예요. 유토피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다 신기루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상향은 이상향으로 상상 속에서 끝나버리는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곳이 내가 갈 곳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명령하고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이 아수르의 가장 악독한 도성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그 도성의 피해 도성이 우리의 유토피아 되는 겁니다. 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아무리 바늘방석 같아도 하나님이 정한 자리라면 우리는 그 바늘방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선이 가득한 많은 푸짐한 음식과 비단 금침을 덮고 자는 곳이 그곳이 천국일 것이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동요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닐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거나 그로 말미암아 영 죽을 일이 내 앞에 생겨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느냐,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잠을 통해 회복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품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했죠.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스를 추구했어요. 네? 여러분 그거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 이제는 제대로 도망갈 궁리만 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두 손 번쩍 들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요나는 지금 어때요? 철저한 패배, 철저한 실패, 철저한 암흑의 나락으로 계속 굴러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요나가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지금의 잠이 영원의 편안한 잠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잠에 잠겨있기보다는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잠잤던 그곳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탐닉하고 심취했던 그곳에서 내가 벌떡 깨어나 박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이 놀라운 불순종과 배반은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심한 풍랑으로 나타나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배전을 머리에 비고 누우셨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주여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에 나오죠. 큰 광풍이 일어 물결이 배전에 부딪히고 바다에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고물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때 워낙 피곤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잠들어 있으니 몰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계셨던 거예요. 놀라서 흔들어 깨우는 제자한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왜 호들갑을 믿질 않느냐? 이런 완전히 이건 예수님 성질 팍 나셨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예수님 앞에는 풍랑도 산들바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풍랑도 산들바람.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랐대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잠까지 자버리는 사람은 돌아가는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예요. 무지. 바로 요나가 오늘 그 배 중심에서 잠자고 있었던 건 뭡니까? 육신의 피곤을 채워줄 회복의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잠까지 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왜 전개됐고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변할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케세라세라. 무슨 뜻이죠? 될 대로 될 대로 되라예요. 요나는 될 대로 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요나처럼 지금의 요나처럼 될 대로 되라 하면 어떻게 돼요? 될 대로 돼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마음대로 돼버립니다. 풍랑이 일면 풍랑으로 배가 깨질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채로 죽을 겁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진 대로 나의 과거의 영화만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파먹고 가난에 굶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망이 없는 영적인 무지, 영혼의 잠을 통해 영적인 무지에까지 이른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평생 믿었어요. 반평생 믿었어요. 수십 년 믿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인 무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히 무뎌져 버렸어요. 영성이 있긴 있어요. 주의 성도들이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무뎌져 버렸어요.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될 대로 되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너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가버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나름대로의 자가당착 속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마 이 상황을 통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각성해야 될 거예요. 자기의 성직을 직업으로 생각한다든가, 자기의 성직을 팔아 개인의 사복을 취한다든가, 자기의 성직을 팔아 누군가 위에 군림한다든가,
누군가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그들을 농락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요나가 그런 사람일 거예요. 요나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자, 영적인 무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영적인 무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도 있었지 몰라. 그렇지만 영적인 나태는 용서받지 못해요. 이 영적인 나태는 뭡니까? 제가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컴패션 북한 선교 사역에 우리가 회원교회로 같이 협력할 때 그때 목사님이 그 팜플렛 속에 그런 문구를 넣은 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잠자는 아이들은 깨울 수 있다. 그러나 자는 척하는 아이들은 깨울 수가 없다. 영적인 나태. 영적인 나태는 뭡니까? 영적인 무지가 병폐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행동하고 고쳐나가지 않아요. 조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폐역하고 잘못된 것인가 알지만 막상 졸음을 이겨내지 못해요. 나는 그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소낙비처럼 내려와도 영적인 센티멘탈 저니,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서 즐거웠던 생각하는 거예요. 연애하던 생각하는 거예요. 짝사랑 여인을 생각합니까? 기쁘고 즐거웠던 다시스의 영광을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예요? 내가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나태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영적인 나태는 철저히 나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나태해지만 이제 영적인 나태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래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이게 뭔 뜻이죠? 분명히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너 니느웨로 가라 하는 거 알았어요. 거기는 무슨 도성이라고요? 피의 도성이에요. 가서 자기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지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수르에게 잡혀서 영영 완전히 거기서 능지처참당할지도 몰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덕적으로까지 하나님과 선지자의 관계까지 폐기처분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날 하면 어쩌면 뭐 내가 뭐 어떻겠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그냥 내 그동안 살아오던 방법대로 밀고 나가 이거예요. 밀고 나가. 이거는 도덕적으로까지 우리의 삶을 해이하게 만들고 이제 나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스에 가서 환락을 생각하는 다시스에 가서 환락을 누릴 저작거리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는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버려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회원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의무를 생각해 봐야 돼요. 부족한 것이 채우려 노력하셔야 되고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한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인은 아니에요. 성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추구할 수는 있잖아요. 그 길을 추구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곧 내가 아직도 영적인 타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드디어 깨우셔요. 깨우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은 한번 정한 백성들의 사명, 한번 부르신 백성들의 사명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두드려 팬 게 아니에요. 파문시킨 게 아니에요. 깨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환란의 광풍이 일어나요. 뱀이창에서 잠자고 있지만 뱀이창도 흔들러 버릴 만한 엄청난 풍량이 몰아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난파지경이 된 거예요. 어떤 난리가 벌어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다 완전히 호떡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배 깨진다. 이거.
배 깨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지 뭐. 여러분 큰 바다에서 풍랑 만나본 기억 없으시죠? 저는 그거 직업상 많이 경험했어요. 인천 앞바다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인천 앞바다 백령독증 가면요, 얼마나 두무진 쪽에 물이 얼마나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별해요. 거기는 조류가 부딪히면서 풍랑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배가 배전이 번쩍 들려서 선장실에서 배 앞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마스트. 그 앞에 있는 큰 어떤 대만 보여. 배가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잔잔하게 가는 게 이렇게 서서 가요. 배가 서서 가요. 이때 익숙지 못한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정면 돌파하려고 잘못 키즈를 하다 어떤 일이 벌이죠? 삼각 파도를 맞고 풍랑 가라앉아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풍랑이 일 때는 비껴서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이 파도를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요새 뭐 윈드 서핑 하듯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배도요, 풍랑 앞에 어떻죠? 일연편주. 진짜 무서워요. 그 풍랑이 이 사람들한테 온 거예요. 요즘에는 어때요? 항해 도구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무전도 치고 도와줄 배들이 막 사방에서 오죠. 이때는 어땠을까요? 풍랑 맞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선원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신을 부르면 난리가 났다. 자기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우상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정난한 모습을 그대로 나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는 어떡하죠? 계속해서 잠자고 있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죠? 강신장이거나 아주 무딘 사람이에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신장이거나 아주 무딘 사람. 그때 보다 못해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한테 쫓아와요. 오늘 본문 되게 재밌어요. 요나한테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으로 하나님이 막 꼴랑꼴랑해서 이게 안 깨 잠이. 그래서 선장을 시켜가지고 선장이 흔들어 깨우게 만들어요. 6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니까 선장이, 야 이 친구야, 너는 어찌미냐? 왜 이러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해야지.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겠냐?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요나는 지금 뭐죠? 본분이 목사예요? 선지자예요? 요나는 자기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을 때 자기가 전혀 몰랐던 선장이 어떻게 해요? 너도 너의 믿는 신이 있지? 한번 빌어봐. 우리가 살 수도 있었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보다 먼저 환난에서 도망는 겁니다. 목사가 환난 중에서 먼저 성도들보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가. 본분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이 되겠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목사가 스스로 모험을 보이지 않는데요. 거꾸로 오늘 선장을 통해, 불신자를 통해 목사가 어떤 일 받죠? 충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야 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임마 너 갈라서 기도해. 불신자의 충고. 교회가 수치를 당합니다. 목사가 수치를 당합니다. 성도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개독교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있어 없어? 너희들 그렇게 예수 잘 믿어봐야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꾸로. 불신자의 충고와 수치.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꼴까지 됐습니까? 왜 이 꼴까지 됐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처할 아무 방법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극복할지에 대한 지혜도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줄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는 길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 사는 길은 뭘까요? 잠에서 깨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그 풍랑 만난 배에 역설적이진 몰라도 주의 선지자가 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 소망이 된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패역한 선지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요,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그 자를 부르고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요나를 깨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잠에서 깨야 회복이 있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면 승리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대풍을 통해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고 이제는 요나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들어요. 7절에 보세요.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제비 뽑자. 제비 뽑자. 푸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당첨됩니까? 요나.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필 요나입니까? 아주 제대로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도망갈 생각 애시당초하지 마세요. 절대 못 도망갑니다. 지금 이 제일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제비가 요나 앞에 뽑혀버린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 요나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다속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까지 보면 어때요? 요나가 아이고 참 고소하다. 네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결국 네가 자업자득이야 그랬죠? 자업자득이야 그랬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물에 빠뜨리지 않으면 회개할 놈이 아니야. 요나는. 요나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만 흔들어서도 안 돼.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망신살 줘도 안 돼. 계속 자, 이 친구는. 계속 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거 어떻게 하죠?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물에 빠뜨려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물에 빠진다는 거 얼마나 두려움인 줄 아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포박해도 어떻게 해요? 바닷물 속에 풍덩 가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12절에 이게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막상 요나가 그렇게 나오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하죠? 주저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생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그러나 주저하던 것도 한순간이에요. 왜? 워낙 풍랑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물속에 풍덩 15절에 보세요. 집어넣습니다. 자, 요나는 이미 이 순간 죽은 겁니다. 선원들도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요나 자신도 죽은 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17절에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세상의 방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성도라고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 비하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 권세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질식해 죽거나 소화돼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잖아요. 아까 제가 3일 2장 10절에 보세요. 물고기가 요나를 어떻게 하려? 육지에 펑 토해버려요. 완전히 요나는 여기서 완전히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일이 꼬이고 아무리 고난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감히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의탁할 뿐이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 해주십시오. 그 우리가 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는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무엇이 소망의 길이고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요나는 제일 먼저 뭐를 회복했을까요? 2장 1절 2절에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요나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깨달은 요나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통해 영적인 끊어진 끈을 다시 잇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나의 앞으로의 삶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기도의 문을 두드리시고 여시고 기도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많은 새로운 일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비록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리의 실수로 인해 애매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은 안 생겨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실수는 내가 감당하고 끝나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로 말미암아 피해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생겨요. 가족이 피해당합니다. 내 기업이 피해당합니다. 자손들이 피해당하고 가문이 피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내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중보하면 고난은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에게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기도나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피해가 남에게 전달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마지막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야. 여기서 소금이고 빛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계속 도전하셔야 될 거예요. 자금의 기독교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뿐 아니라 큰 교회까지도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강건도 불처럼 구경할 수 없어. 이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제는 원인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이 풍랑이 나에게 임했나? 이 풍랑의 끝에는 주님이 계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은 교회가 다 문을 닫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반드시 극복해 낼 줄로 믿습니다. 이 파문이 확산되기보다는 이 파문을 통해 우리 안에 잠자는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답답하고 어두컴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이 끝은 반드시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반드시 비춰줄 수 있습니다. 이제 요나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영적으로 다시 일어난 요나는 그의 사명을 회복해요. 제 사명이 뭐였죠?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악독함을 경고하라.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가까이 왔다잖아요. 이제 사명을 회복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헌신짝처럼 버렸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됩니까? 3장 1절에 그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해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를 어떻게 한 거죠? 사용하시려고 정하신 거예요. 요나를 살리시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줍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요나는 니느웨는 큰 성읍이며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면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너희들 깨어라. 그러면서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수도 한가운데 가서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요나를 통해 누구에까지 미칩니까? 피의 도성 니느웨,
피의 도성의 큰 나라 아수르까지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망하기는 뭡니까? 바로 이 요나처럼 회개하고 회복한 선지자 교회 성도들을 통해 저 피의 도성 어둠의 장막에 갇혀 있는 북한 땅에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저 도성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북한 선교를 통해서 잠자는 저들을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일입니다. 요나서 3장 5장 6절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크고 작고 다 어떻게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제 위에 앉아요. 통에 자복한 거예요. 오늘 아수르 피해 도성이 어떻게 변합니까? 회복한 요나를 통해 통회에 자복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잠이 축복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잠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게 될 거예요. 육신의 잠을 자되 뱃머리에서 누워 계셨던 주님처럼 영의 잠은 자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의 뜻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잠으로 소멸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깨어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헌신하게 하소서. 복종하게 하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에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을 내려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명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청명히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뵈오리라. 밤 괴롭고 아파서 나 힘들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겨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많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과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병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케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며 꿈꾸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 꾸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와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고난 속의 세상에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6월달 중에 우리 탈북한 동포들 성경 공부 예정이 잠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여러 사정에 의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다시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선별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소생함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1인 병실로 옮기셔서 이제 어렵지만 힘들어도 면회가 가능하게 돼서 제가 이제 수일 내로 찾아뵙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요새 코로나19 사태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춘 집사님과 같이 또 상의를 드려서 우리가 적당한 날 제가 가서 또 기도를 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드리시는 기도마다 같이 우리 김선별 집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에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예배를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남겨진 자의 소망, 우리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 아니라 결코 추이고 추여서 남은 자 중에 뽑힌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게 남은 자들입니다. 남춘교회 회복을 한 게 남은 자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남은 자, 남겨진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렘넌트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를 주셔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명을 회복한 요나처럼 우리의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2차 확산 앞에서도 목숨 걸고 열심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의료진들, 간호사들, 공무원들, 방역당국의 모든 자원봉사자들, 이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 머리 위에 온 인류 지구촌 가운데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 또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